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16절에서 21절 말씀. 제목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숫자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가령 7이라고 하면 완전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3은 하늘의 수다, 8은 복의 수다, 또 6은 사람의 수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완전한 7과 또 사람의 수인 6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완전한 존재는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6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표식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사람의 숫자인 6을 3번 반복했느냐 하면, 이유는 사단도 삼위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듯이 이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이 666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가나안 땅 점령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본문에 보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자, 성경은 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런 복된 민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백성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승리에 그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인 승리만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은 조금 전 언급했듯이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요.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이루지를 못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한계다. 우리 인간의 한계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모습, 또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 또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그 역시도 믿음이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고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내를 여러분 범하게 됩니다. 참 저게 다윗이 맞나 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찌 저런 모습일 수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도적놈, 아주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결국 부분적인 승리에 그치고 맙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온 노력과 힘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스스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구원을 할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부분적인 승리와 부분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천국만을 소유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자기의 노력과 지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고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거기에서 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누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스라엘의 그 어떤 속된 모습,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구원을 이룬 것 같지만 또 그 구원을 상실하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또 그 전쟁에서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끊임없이 소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임하실 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승리는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뭐 우리의 노력으로 잠시 잘 되는 것은 있어요. 잠시 성공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승리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기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밖에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결국 그 신약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승리에 도취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돼요. 지금 조금 내 인생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지금 사업이 좀 잘 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학업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우리가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만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남겨놓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참 비참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다시 부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끔찍한 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을 여러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레위인, 어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뭐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굉장히 음행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음행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의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사기 19장에서 합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부수 근처 지역에 머뭅니다. 근데 여부수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됐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과 베냐민 지파들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음란해졌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첩과 함께 돌아가는데 이 여부수 지역에 머무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첩을 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강간을 합니다. 이 일로 이 첩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 밤에 죽게 되죠. 레위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또 비통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첩의 시신을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참 끔찍한 일인데 그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11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여러분 토막난 여인의 시신을 보고 막 붕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마침내 이 베냐민 지파는 멸족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여러분 타락합니다. 너무나 음란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비도덕적인 인생,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악을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함께 하면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기를 그 아픔이 있지만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씩 용납하고 방치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뭐 이혼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첩을 거느리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도 다 사기치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도 술 먹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도 뭐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잖아. 뭐 어때?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양심에 여러분 완악해져 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여러분 밤새도록 강간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요.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한계로서는 모든 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여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사사시대 때는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그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심히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끔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아주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결단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최종적인 완성과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확고하게 드러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의 말,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정말 끔찍한 타락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주님에게 헌신해라, 봉사해라, 11조해라 하는 것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요 정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정말 건전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물질이 많고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정말 거룩한 곳의 물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망치는데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를 항상 멀리하고 끊어내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완전한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 원하신다면 항상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음성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아니고 쉽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끔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